우리 중에 아무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과 그것으로 살아가는 신앙생활이 헛되길 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각자에 따라서 그 의미나 가치의 정도가 다를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 신앙의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이 여전히 우리에게 필요하고, 또한 우리는 그 신앙을 유지해 가게 되는데, 그러나 여러분, 그 신앙의 허와 실은 사람이나 내가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판단하시는 것입니다. 내 신앙이 참되냐, 내 신앙이 그러지 못하느냐 하는 그 판단의 기준은 하나님의 진리 속에 있고,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를 판단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에 우리 열중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기준에 부합되기 위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동탄에 한 교회 한수 집사님이신데, 안중균이라고 하는 집사님. 이번에 이제 지난 2월 달에 간증한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간증을 들었습니다. 이번에 이제 2월 달 9일에 그 회사에서 부정맥으로 쓰러졌. 그래서 앰뷸런스에 실려가지고 병원으로 옮겨졌는데 죽음 직전까지 가게 되고, 거기에서 그가 놀라운 체험을 하게 된 거죠. 그가 천국과 지옥을 이제 보고 온 것입니다. 14시간 동안 그가 임사체험을 자기의 몸이, 그 영혼이 몸에서 이탈된 그런 환상이 시작되면서 그런 상태로 그가 이제 체험한 것들이 뭐냐 하니까, 그가 이제 이끌려서 어디로 간 곳이 천국이 아니라 지옥인 것입니다. 근데 자기가 지옥에 가 있는데 지옥에 가서 어떤 고통을 당하고 있는가 하는 것이 보여지느냐 하면, 세상에서 자기가 좋아하고 아주 열렬히 추구하고 즐기던 그것이 지옥에서의 자기의 고통이더란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한 3가지를 얘기하는데, 자기는 먹는 걸 좋아했대요. 먹는 거. 그래서 뭐 맛있는 거, 특별한 음식이면 뭐 가서 뭐 돈이 얼마 들어도 먹고 이렇게 하는데, 지옥에 가니까 먹는 걸 먹이는데 배가 불러요. 근데도 계속 배가 터질 것 같은데도 계속 먹여서 먹는 고통이 너무나 극에 달아요. 그 고통 이루 말할 수 없더라고요. 또 자기는 돈을 사랑하는데, 뭐 돈을 안 사랑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돈 버는데 자기는 자신이, 돈을 사랑하는데 돈 맨날 그러면서 사는데, 지옥에서 자기 어디에 떨어지냐면 돈구더기에 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돈들을 누군가가 막 자기 입에다 쑤셔넣고 뭐 귀에다 쑤셔넣고 이렇게 하는데, 돈이 자기 안에 들어오는데, 이것이 돈이 자기에게 들어오면 좋아야 되는데 너무너무 고통스럽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또 좋아하는 게 뭐냐면 TV를 보는 거예요. 텔레비전 보는 걸 좋아하는데, 텔레비전을 얼마나 좋아하냐면, 교회 갔다 오면 옷도 안 갈아입고 TV 리모컨 들고 틀기 시작하는. 그래서 온갖 뭐 프로를 다 이렇게 보고서 앉아서 보다가 누워서 보다가 뭐 엎드려 보다가 그렇게 TV를 보는데,
지옥에서 자기가 이 TV 안에 들어가 가지고 있더란 거예요. 근데 자기 TV는 작아요. 근데 몸은 엄청나게 큰데 그 TV 안에 자기를 우겨서 넣더란 거예요. 우겨서 들어가 가지고 밥도 안 주고 잠도 안 재우는데 그 TV 안에서의 고통이 참으로 이루 말할 수 없다. 근데 그런 고통을 그가 겪으면서 자기가 죽고 싶으나 결코 죽을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이러한 환상을 접하고 그가 참 이제 깨어나서 환탄스러운 것은 뭐냐면 자신이 27년간 신앙생활을 한답시고 했고 자기의 직분이 교회, 그 교회 안수집사라는 거예요. 안수집사. 그런데 천국이 아닌 지옥에서 죄로 인하여 지은 죄로 인하여 고통받고 있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기의 신앙을 돌아보게 되는 거예요. 내가 과연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는가? 라고 하는 이 자기 신앙을 뒤돌아보게 되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자신은 거듭나지 않았더란 겁니다. 자신의 신앙이 거듭난 신앙이 아니에요. 그런데 어떻게 그가 안수집사까지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그야말로 그는 육신적인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사람 앞에서는 뭐 들은 게 많으니까 신앙이 있는 체 하지만 그러나 그의 예배 생활이라고 하는 것, 그 교회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예배 와도 저 뒷자리에 앉아가지고 딴 생각이나 졸거나 그게 일수고 또 뿐만 아니라 예배 마치고 집에 가서 뭐 가족들에게나 또 말이 통하는 사람들 앞에서는 목사와 장로들, 권사들 욕이나 하고 그 불만스러운 것을 이제 아주 이제 그 토로하고 그러면서 자기의 관심은 오직 세상에서 잘 되는 것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 것을 더 가지려고 하는 그런 욕망으로 그 마음이 가득 차 있고 실제 자기가 24시간 생활하는 걸 이렇게 뒤돌아보니까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다를 바 없는 은행을 일삼고 살아가다. 그래서 자신의 신앙의 연수나 직분과는 상관없이 거듭나지 못한 그런 교인에 불과했고 그는 자신이 살아가며 지은 모든 그런 죄들로 인하여서 그 결과가 주님이 보이신 그 결과가 그렇더란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21절 말씀을 보면 육체의 일이라면서 15개 정도의 죄가 나열됩니다. 그러면서 뭘 말씀하냐면 전에 너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받는다. 받지 못한다, 받는다. 받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개념으로 이해합니다. 하나는 시간적으로 이미 임해 있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또 하나의 개념은 공간과 완성적인 차원에서 천국을 의미합니다. 이 두 개념이 다 내포되어 있기 때문에 오늘 이 의미는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가는 것도 이제 말씀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솔직히 우리는 우리의 시간이 유구할 것이다. 우리가 계속 이렇게 살아갈 것이다 여기고 살아갔지만 언제 우리는 천국이냐 지옥이냐 하는 기로에 서게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지난 9월 5일 날 광주의 그 학동이라는 곳에서 건물이 붕괴된 사고가 벌어졌습니다. 여러분 뉴스나 인터넷 통해서 보셨을 텐데
그 오후 시간에 말이죠. 그 건물을 이제 그게 재개발한다고 이렇게 부수고 있는데 한쪽 벽이 도로로 그냥 쏟아져 넘어지게 된 거예요. 도로에는 차들이 왔다 갔다 할까 하겠습니까? 그래서 버스와 차들이 그 이제 넘어지는 이 건물에 이제 붙게 된 건물에 부서지게 된 거죠. 그래서 사람이 몇 명이 참사를 당합니다. 9명이나 죽었어요. 그 순간에 그 일이 일어날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들은 불식간에 그런 일을 겪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 9명 가운데 그리스도 안에 있는지 없는지 우리가 또 어찌 알겠어. 있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있을 수도 있다. 우리는 이러한 이제 주변에 일어나는 일이나 또 이 주님의 말씀이나 우리가 참 성도들이 체험한 그런 특별한 이 체험들을 우리가 묵상할수록 생각이 깊어지는 것은 참으로 우리가 구원이나 우리 신앙에 대한 우리의 스스로의 의문입니다. 내 신앙이 말입니다. 막연한 신앙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도 저도 아닌 내가 정말 내 구원의 힘주소가 어딘가가 정확히 나가야 하는 겁니다. 내가 지금 어떤 신앙의 정도가 어느 정도인데 내가 어떻게 내가 신앙을 자꾸 이제 향상해야 갈지 그런 자기의 신앙의 위치가 분명해야 되는 겁니다. 막연한 신앙이 돼서는 결코 안 되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어떤 뭔가를 이제 그럴 것이다라고 하는 추측성 우리의 믿음이 돼서도 안 됩니다. 사람의 추측에 기대어서 내가 교회 잘 다녔으니까 당신 열심히 봉사했으니까 당신은 구원받았습니다. 당신 천국 갈 것입니다. 이런 추측을 하는 거죠. 사람의 추측은 보장될 수 없습니다. 또 하나의 기독교 주변에는요. 신앙을 미화하는 게 너무나 많이 깔려 있습니다. 교회를 좀 나갔으니까, 세례나 침례를 받았으니까, 부모가 믿었으니까, 당신도 죽어서 좋은 데 갔을 것이다. 이렇게 아주 설교를 통해서도 막 목회자들의 입에서 미화되는. 오늘 우리가 참 깊이 생각을 해야 되는 부분이 뭐냐면 자신의 영혼에 흥망이 걸리는 것입니다. 천국이냐 지옥이냐. 그게 바로 결정적으로 나누어지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고 신앙이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정말 분명히 해야 될 것이 우리 신앙인 줄 믿습니다. 정확하게 신앙의 맹세가 나와야 되는 것이다. 성경 고린도후서 13장 5절 말씀에 그러면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정하라. 한번 따라해 봅시다. 믿음 안에 있는가? 믿음 안에 있는가? 믿음 안에 너희가 있는가를 시험해보라는 거예요. 테스트 해보라는 겁니다. 따져보라는 겁니다. 정말 깊이 좀 들여다보고 분석해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이렇게 빗대어서 정말 이게 옳은가 그런가를 살펴보라는 겁니다. 막연한 것, 추측, 누군가가 미안해 주는 것, 크게 의존하지 말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지 않습니까? 그 말씀으로 우리 자신의 신앙을 이렇게 잘 따져봐야 될 것이다. 그리고 신앙생활이란 게 이런 것이다라고 하는 이 확증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다. 내가 이러한 신앙생활을 이제 해가는 그런 자기의 신앙의 확증이 우리에게 필요한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은
여러분, 비록 우리가 신앙을 가진 우리일지라도 우리 육신의 소욕대로 우리가 살면 문제는 죄를 벗어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제 이 본문은 고면하면서 우리는 이 성령을 따라 살아야 되는데, 성령을 따라 사는 삶과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사는 삶의 그 결과들을 서로 비교해서 대비해 줍니다. 그리고 이러하니까 너희는 뭘 따라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성령을 따라야 살아야 한다.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서 두 가지의 이해가 필요합니다. 두 가지. 첫째는 우리는 신앙이지만은 우리는 뭘 가졌느냐? 자유의지를 가졌습니다. 우리 이리도 할 수 있고 저리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육체의 소욕을 따를 수도 있고 성령을 따를 수도 있는 이러한 자유의지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도 저렇게도 살 수 있지만, 그러나 내가 선택한 그 삶의 결과들이, 그 결과들이 만들어내는 것이 어떤 것인가는 분명히 이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육체의 소욕을 따를 수도 있고 성령을 따라 살 수도 있는데, 그 따른 그 선택의 결과가 어떤 삶의 모습을, 그리고 어떤 문제를, 어떤 축복을, 어떤 은혜를, 신앙의 성공적인 삶을 만들어내는가 하는 그 충분한 분명한 이해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19절부터 21절에 보면 육체의 소욕을 이렇게 만들어내는 일을 소개합니다. 여러분, 19절부터 20절을 한번 성경을 주목해 보십시오. 음행, 더러운 것, 호색, 이게 아주 엄나는 거죠. 우상 숭배, 주술, 다 이제 우상에 연관됩니다.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당 짓는 것, 분별함, 이단, 투기, 술 취함, 방탕함,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 예도 많다는 얘기죠. 그런데 그 다음 구절은 뭘 말했습니까? 내가 재차 경계한다. 이런 일을 행하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가 없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자, 비교를 했으니까 그 다음에 뭘 봐야 되겠습니까? 성령을 따라 행하는 거죠. 그죠? 22절부터 23절을 주목해 보세요. 자, 이 성령을 따라 살 때는 어떤 열매가 맺혀지게 됩니까?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그리고 절제입니다. 자, 그 다음에는 뭘 말합니까?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다.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성령을 따라 살면 내 안에 자동적으로 일어난다는 겁니다. 내 환경과 처지가 나로 하여금 슬퍼하거나 내 염려 근심에 빠지게 하거나 내 마음에 독하고 악한 마음을 품거나 그런 이 환경으로부터 온 게, 어떤 관계로부터 온 게 있어도 이 안에서 성령이 만들어낸 열매들에 의해서 그런 것은 내 마음을 침투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내 마음을 무너뜨릴 수 없다는 겁니다. 내 마음을 공격해 해서 그런 화살로 인하여 내 마음이 이제 좋은 마음으로, 마음의 상태에서 그런 나쁜 마음으로 죽어버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다. 여러분이 참 말씀은, 이 대조는 극단적인 그러한 결과들인데, 여기에 육신의 소욕으로 말미암는 일, 또 성령을 따라 행함으로 맺히는 그러한 열매란, 이러한 것들은 다 뭐예요? 생각이거나 어떤 시작으로부터 무르익어서 행동으로 옮겨진 그런 결과들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들이 쌓여서 어떤 종류의 삶을 형성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의 결과는 이렇게 규정합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고, 또 하나는 천국으로 견인해 주시는 것이 성령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 성령의 견인을 따라서 이런 정말 내 마음 안에 천국과 같은 그런 삶의 상태를 금할 수 있는 것이 없다는 겁니다. 자, 고개를 드세요. 여러분, 참 중요한 겁니다. 지금 우리가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은 어떤 목적지를 향해 가고 있는 거예요. 아멘? 사람들이 볼 때는 죽음이라고 하는 무덤으로 가고 있을 거예요. 그러나 영적으로 보면 우리는 천국을 가거나 지옥을 가거나 우리는 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 여기에 육체의 소욕으로 일어난 그래서 우리 삶을 형성하는 이것들이 우리의 가는 길을 조성하는 것들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가는 길을 조성해 주는 것들. 길이 없이는 목적지를 갈 수가 없는 겁니다. 길을 조성해 주는 것이 이 두 가지라는 겁니다. 이 두 가지. 아멘입니까?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면 그것이 조성해 주는 길은 지옥의 길을 조성해 주는 것이고, 성령을 따라 살면 그 성령께서 우리에게 조성해 주는 그 목적지는 천국이고, 그 천국 가는 길을 성령은 이러한 놀라운 열매들로 풍성하게 조성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천국 가는 길이 그냥 이렇게 닦여진 도로라면 뭐 차로 가든 뭐 뭘로 가든 가면 될 거 아니겠습니까? 어디든 목적지는 길이 없이는 갈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아멘. 아멘. 그 길로 가는데 그 길이 조성되어져야 합니다. 아주 좋은 예를 하나 들어드리겠습니다.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가나안까지 가게 되는 이러한 노정은 참 우리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줍니다. 이 노정 속에는 두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는 여호수아와 갈렙이라고 하는 부류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면서 어떻게 합니까? 원망합니다. 불평합니다. 지도자를 대적합니다. 급기야는 하나님을 불신해 버립니다. 뭘 따라 살았을까요? 육신의 소욕을 따라.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비록 광야의 길이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습니다. 그리고 정탐하고 돌아와서 무엇을 고백합니까? 현상을 고백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 노정의 과정에서 그도 똑같이 겪으면서 어려움을 당합니다. 그래서 불만을 가질 수도 있고 불평을 할 수도 있고 원망할 수도 있고 대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참습니다. 절제합니다. 이 이후에 우리는 저 가나안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될 것이다. 소망을 가지고 견뎌내는 것입니다. 똑같이 애굽에서 나왔지만 결국 가나안 땅에 들어간 자들은 그 두 사람의 것입니다. 차이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육신의 소욕을 따랐느냐, 성령의 그 인도하심을 따랐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서 목회자들이 목사님들이 설교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 뭐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러니까 이스라엘 백성 못된 사람들이라고 여러분 생각할지 모르죠. 그건 착각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들과 똑같은 상황에 처했을 때 우리에게서 어떤 모습이 나올지를 상상해 보십시오. 내가 이 정도에도 못 견디고 이 정도에도 내가 내 신앙이 흔들리고 온갖 마음의 불평과 불만들이 가득 찬데 그런 상황에 놓여 있다고 생각해요. 광야가 40년 동안 계속된다고 생각해요. 어떻게 했는가? 우리보다 그들은 훨씬 월등합니다. 훨씬 신앙이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성령의 인도하시는
가나안 천국을 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주된 사역이 견인이라고 그랬어요. 견인이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는 여러분들이 잘 아실 거예요. 또 차가 갑자기 외진길에 고장이 났을 때 보험회사 전화해서 견인차가 와가지고 그 차를 이렇게 끌고 갈 때, 야, 이 견인의 효과가 얼마나 좋은지 아마 겪어보셨을 수도 있습니다. 고장난 차를 목적지까지 이렇게 끌어다 주는 게 견인 아닙니까? 그런데 그 차, 견인되어 가는 차는 스스로 목적지까지 갈 수 있습니까? 결코 못 갑니다. 결코 못 갑니다. 우리가 내 신앙,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열심, 뭐 이런 것들 가지고 우리가 천국 갈 수 있다면 성령을 보내시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단 한 사람이라도 있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시지 않으셨을 것이라 이 말입니다. 그가 좋은 모델이 되기 때문에 그를 따라하면 됩니다. 그러나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받지 않으면 안 됩니다. 성령에 의한 신앙생활이 되지 않고서는 우리는 천국 가는 길이 우리 삶에 조성될 수 없습니다. 그런 천국 가는 삶이 조성될 수가 없다면 우리 육신의 소욕은 끊임없이 눈에 보이는 안목의 정욕과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육체의 소욕과 이성의 자랑들에 끌려서 세상으로만 한 걸음 두 걸음 세 걸음 나중에 걸어가던 게 달려가게 되고 이 세상으로 치닫게 된다는 것을 깊이 깨달아야 돼요. 또 하나의 일은 뭐냐면 이 육체의 소욕의 일은 잘 알겠는데 직접 해봐서 알겠는데 성령의 일은 잘 모르겠다는 생각입니다. 동의하십니까? 안 하셨을 때입니다. 성령의 일, 성령을 내가 받았던가? 성경에 그렇게 말하고 목사님 설교는 수없이 성령 그러는데 성령이 어떻게 존재하는가? 염두에 둬야 되는 것은 먼저 뭐든 존재하는 것에 있어서도 보이는 부분이 있고 보이지 않는 부분이 있다는 겁니다. 이것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나무를 보세요. 나무는 보이죠? 보이지 않는 부분이 뭡니까? 뿌리입니다. 그렇죠. 그러나 그 나무는 사실 이 뿌리로부터 시작된 겁니다. 그죠? 그리고 그 뿌리에 의해서 지금 존립하고 열매도 맺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이 성령의 이러한 이 속성이나 역할에 대해서 요한복음 3장 8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지 않는다. 성령으로 난 사람도 그와 같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러면 바람이 있어요, 없어요? 바람이 있어요, 없어요? 바람이 있죠. 소리로 들려지니까 있죠. 그렇죠. 그러나 바람이 눈에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인다고 바람이 없습니까? 바람은 존재하는데 그걸 확인하는 방법이 다를 뿐입니다. 여러분, 성령이 없는 게 아닙니다. 우리 눈에 물리적으로 보이지 않을 뿐이지 성령의 역사는 분명히 이렇게 드러나지 않습니까?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강력하게 역사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다는 걸 뚜렷이 확정해 주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세상이 막을 수 없는, 빼앗아갈 수 없는 그 평안과 기쁨과 그 사랑과 그 온유함과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강력히 마치 소용돌이 치듯이 일어나고 있다면 내 안에 성령이 계신 것이다. 전에는 어떤 이제 어려움 하나 당해도 염려 걱정했던 게 그런 걱정과 그런 염려가 도무지 내 안에서 이제 있을 수가 없습니다. 자리 잡을 수가 없습니다. 내 안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이라.
그러나 이러한 성령의 이런 어떤 시작과 과정을 통해서 보일 수 있도록 드러난다는 사실입니다. 나무도 씨앗부터 땅에 심어져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아멘. 바람이 부는 것도 그냥 부는 게 아닙니다. 온도의 변화에 의해서 역학적으로 바람이 일어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성령을 따라 사는 데는 어떤 시작이 필요합니다. 시작. 육신의 소욕은 내 사람의 주인으로서 우리 마음에 계속해서 오랫동안 우리가 예수 믿어도 계속해서 우리 안에 자리 잡고 살고 싶어. 그래서 가만히 내버려 두면 계속 예수 믿기 전에 해왔던 일들을 계속 하게 합니다. 이 육신의 일에 대한 구별이 없으면 우리는 이게 내가 하는 건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던 내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건지 분간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것으로 쏟고 받아들이고 그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조금 무거울 수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어떤 기로에 섰을 때는요, 이 어떤 기로에 선다라고 할 때는요, 더 이상 이것은 무거운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분명하고 정확한 것이 드러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때 드러나서는 안 되는 겁니다. 지금 우리에게 점검되어져야 되는 중요한 부분인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며 살아가면서 이런저런 일들을 접하면서 그것들이 나무나 아무런 상관없는 일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우리 앞에 문득 들이닥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이런 것들이 분명히 점검되어져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결단이 필요한데 내가 이제 이렇게 더 이상 살 수 없다는 생각을 가져야 합니다. 성령을 따라 살겠다는 결심을 해요. 내 생각 그 속엔 육신의 소욕이기 때문에 이걸 따라 살아왔던 이걸 일단 보류하고 성령을 따라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러한 마음의 생각을 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육신의 소욕이 은전 같은 상황 속에서 주인 행세를 그때에 우리가 뭘 해야 되냐면 바로 이 육신의 소욕의 이제 주체인 내 삶의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합니다. 어떻게 못 박습니까?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이 옛자아도 함께 죽었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고 하는 선포를 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냥 우리의 생각 속에 지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선을 긋듯이 우리는 이런 어떤 표현들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의 이제 마음가짐을 새롭게 만드는 이런 구체적인 과정이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아멘입니까? 어떤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 상황에 전 같으면 그냥 자동적으로 그게 말려들 수 있었지만 오늘 우리가 이 새로운 시작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 옛자아가 다시 주인 행세를 하려고 하는 이 시동을 걸 그 즈음에 우선 멈추는 것이고 거기에서 우리는 고백을 해야 됩니다. 너의 자, 이 육신의 소욕을 일으킨 너는 너의 실체는 십자가에서 주님과 함께 죽었다. 그리고 나는 이제 예수 안에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이것은 다시 말해서 이런 과정이 되어질 때 우리는 이 마음의 왕자를 주님께 내어드리게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마음의 주인자를 주님에게 내어드릴 때 주님은 우리 마음을 성령으로 임하시게 하시고
우리 마음 안에 평안이 필요한 평안을 주시고, 우리 마음에 안정감이 필요하면 안정감을 주시고, 온유함이 필요하면 온유함을 주시고, 우리 마음에 견디고 인내함, 참아야 돼. 참을 수 있는 인내력을 주십니다. 이런 새싹들이 우리 마음 안에서 돋아나기 시작한다. 아멘입니까? 점점 그런 마음의 환경이 조성이 되어지면 사랑할 수 없는 사람도 사랑해지게 됩니다. 자비를 베풀 수 없는 상에도 자비를 베풀게 되어지고, 전에 절제하지 못했던 일에 절제를 시도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무슨 일이든 충성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점점 자라고 점점 우리 마음을 차지해서 나중에는 그것이 굳세어지게 되고, 그리고 그 어떤 것도 이러한 성령의 열매들 막을 법이 없어지게 됩니다. 그걸 어떻게 없애버릴 법이 없어지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24절에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16절 말씀에 성령을 따라 행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분명한 것은요, 나의 의지를 어느 쪽에 내어주느냐는 것입니다. 내 의지를 어느 쪽에 내어주느냐, 이것은 나의 문제고, 이게 믿음의 문제고, 이게 성숙의 척도인 것입니다. 두 속성은 결코 공존할 수가 없습니다. 동시에 어떤 역할을 해주지 않습니다. 의지를 드린 그쪽이 이제 성기를 잡고 우리 안에 불필요한 것들을 몰아내기 시작합니다. 우리 안에 선하고 좋은 것들을 채워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의지라는 겁니다. 의지는 키입니다. 방향을 정하는 것입니다. 결정하는 그러한 성품지가 오시는 것입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은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그래서 살아간 여러분, 성령이 자리 잡을 때까지 이러한 과정이 계속해서 시도되어져야 합니다. 또 시도되어지고 또 시도되어지고 딱 하나 내 마음 안에 걸려들기 시작합니다. 내 마음에 평안이 걸려들기 시작합니다. 온유가 걸려들기 시작합니다. 기쁨이 걸려들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게 되어지고, 할렐루야. 성령에 의해서 내 마음을 이렇게 하나하나 뭔가가 돋아나기 시작하고, 계속해서 성령에게 그 주권을 내드리면 이러한 것들이 내 안에서 튼튼하게 자라기 시작하고 가득 차기 시작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서도시아에 있던 그 집사님,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기가 사선을 넘으면서 평생 경험하지 못했던 엄청난 체험을 하면서 이 체험을 한 그 직후에는 정말 성령의 어떤 감동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여기 천국인지 세상인지 분간이 안 될 정도로 그렇게 기쁨과 만족이 넘치고 깨닫게 해주시는 역사들이 그렇게 다양했는데, 낳고 병이 났고 퇴원을 하고 딱 집에 들어와서 이제 육신의 생활을 시작을 하기 시작하니까 언제 찾아왔는 듯이 자기 육신의 소욕들이 자기 안에 꿈틀거리고 있더라고요. TV를 보는 순간, 사람들과 대화를 하는 순간, 누구를 만나는 순간 자기 안에 들어가서, 그래서 그냥 이렇게 지나면은 자기가 다시 전한 옛사람으로 돌아가는 이러한 상황이 되기 때문에 자기의 그 새로운 체험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고, 다시 엎드리게 될 때 주님이 회복하시고 또 계속해서 인도하시더라는 것이죠. 하나님 여러분, 말씀 맺겠습니다. 분명한 것은 길이 두 길이란 거예요. 두 길. 그런데 우리의
두 다리를 나누어서 한 다리는 이리 가고 한 다리는 저리 갈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한 길을 선택해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느 길을 가려든 자신이 오늘 진리학교 썼던 길이 옳다고 여깁니다. 그리고 지금 가는 길이 잘못됐다면 유턴을 해야 합니다. 방향 전환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놀라운 사실이 뭐냐면, 자, 우리가 진정 성령의 인도의 상태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한다 하겠습니다. 율법 아래 있지 않는다. 이걸 어떻게 이해하시는지 모르겠지만요. 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한다는 건 율법 아래 있다는 말과 반대되는 거 아닙니까? 율법 아래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선 율법 아래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예? 율법 아래 있다면 율법 아래 있다면 자기의 육신의 소욕대로 한 모든 일들이 정죄 되겠죠. 정죄. 아멘. 율법이 이게 죄고 이게 죄고 1, 2, 3, 4, 4 너 죄 엄청나게 지었네. 죄를 정죄해버린 거예요. 정죄가 되면 율법이 정죄를 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사단의 공격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공격 황폐하게 됩니다. 삶에 하나님의 축복이 오지 못하도록 죄로 가로막아. 그런데 성령을 따라서 성령 안에 들어가면 우리는 은혜 아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은혜 아래 있다라고 하는 것은 뭘 말하냐면 말이죠. 이 율법의 조항들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가 십자가에 다 완성한 줄로 믿습니다. 내가 비록 연약해서 내가 율법을 완성하지 못해도 그 은혜 아래 있기 때문에 예수가 다 이루신 것이 그 부족 부분에 보충이 되어지고 나는 하나님 앞에서 죄가 드러나지 않습니다. 정죄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계속 나와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의 문이 열려서 하늘의 은총이 내게 올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계속 부어질 수 있는 삶이 보장된다는 것입니다. 성령을 따라 사시겠습니까? 그대로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사시겠습니까?